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8장 우리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고 여러분 2절 보고 해서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분별력을 가진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대표 사랑꾼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최수종 장로라고 연예인이죠. 우리나라 대표한다면 우리 사랑꾼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을 칭할 때 사랑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최수종 우리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장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한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6년이 됐나 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가 이제 하이라 씨죠. 연기자 하이라 씨인데 지금도 아내를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렇대. 그래서 이제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니까 계속 의심해서 묻죠. 진짜냐? 그냥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냐? 진짜 마음이 가슴이 설레고 하는 게 지금도 있느냐? 결혼한 지 26년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여러 프로에서 이분이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랑꾼 치니까 최수종 이래 뜨더라고. 그리고 관련된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인 하이라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 하이라 씨가 아내가 요리를 하는데 살짝 이렇게 베인 거죠. 그래가지고 살이 이렇게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26년 동안 자기가 음식 준비를 다 한다는 거야. 그걸 보고,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서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말과 행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 사랑꾼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 따라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죠. 예, 사랑꾼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분은 최주종 장로님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사랑꾼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그 말씀 우리가 대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성경은 우리 우리말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성경 앞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별 사절단을 맞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우리 목사님, 바울 다음으로 목사님이 되신 아볼로 목사님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파견을 한 겁니다. 설립자 목사님인 바울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와서 이야기했고, 그 얘기를 들은 바울 사도께서 지금 1장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질문해 온 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생긴 분란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많이 아니까 배경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감을 잡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성경에서 찾거나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주일에 와서 그냥 단순히 은혜 정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더는 안 된다, 종교생활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는 없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나? 아니면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
단지 주일날 와서 조금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진 않나. 그래서 뭔가 영적인 터치로 문제 해결이 되기를, 요술 램프가 있는데 그 요술 램프를 알라딘에서 보면 그걸 문지르면 갑자기 이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뭘 해줄까요? 그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스라엘을 뺀 대부분의 전 세계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연구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주는 지침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온통 지침서입니다. 인사말, 끝에 맺은 말, 이런 거 빼고 나면 그중 99%의 내용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성경이 삶의 지침서다,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성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답을 묻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질문해서 교회에 답을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하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건 개인적인 편지예요. 이거는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이 안고 있는 목회적인 거, 개인이 안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물어,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 지을까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묻죠.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을 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었죠. 신약으로 와서 1세기 당시에는 사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대는요, 목사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부분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목사인 제가 적절하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묻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 자신이 갖는 부담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잘못된 길로, 또 사탄에게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더 겸손함과 더불어 선생되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경험으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너희가 준 이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바른 지식, 깊은 사고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이 제물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된다, 먹어도 된다.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3장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성경 3장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한국인이 갖는 아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현재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래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에 있어서 문제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를 생각해야 되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대신해 주기를 원해요. 대신해서 결정해 주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 갖는 아주 안 좋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거든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생각의 깊이가 엄청 깊어요. 오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반응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또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느냐, 누군가가 이게 옳다고 했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질문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각종 학문, 상담소, 학교 등에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답이 없는데도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 세상은 헛되더라.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혈류증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실컷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재산도 다 날렸고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날렸고 시간도 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유대에서는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마지막으로 붙들기로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남성들은 희한한 속옷이 있어요. 근데 그 속옷에 수술이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을 찢더라 그럽니다. 우리 지금 현대 이런 속옷 같은 건 아닌데 그러나 안에 있고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수술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찢더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듭이 5개 매듭으로 이게 찢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생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입힙니다. 이거를.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혈류증 여인이 그 붙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는데, 이 옷자락은 우리가 옷자락 그러면은 뭐 이렇게 펄렁거리는데 끝자락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의 찢찢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이게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정한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낼 수가 없었어요. 도성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운막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둥병처럼. 그랬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주님의 찢찢듭니다. 성경의 진정한 성공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성경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그 정치 자리에서 내어 쫓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황제나 왕에게 왕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권력에 붙지 않았고, 심지어 왕 외에는 왕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도 그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잡아가서 나를 죽이시오. 이런 시위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가 늘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자 화려한 왕궁의 최고 권력을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것만 가지고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얼마 전 폭동이 있어서 수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치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의 소식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죠. 주님의 도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도 정치력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벽 재건과 이 모든 일을 52일 동안 완성하고 53일째 잔치를 벌입니다. 그 사이에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암살 계획과 그런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분은 누굽니까? 그의 왕도 아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여론도 아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도 좋아하고 느헤미야도 좋아하고 다니엘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들을 좋아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 부분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을 요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내 관심사 중에서 그냥 액세서리처럼 하나입니까? 저는 학생들은 많이 대하는데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거듭난 이런 친구들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할 때마다. 그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10대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의 문제입니다. 왕을 세우려고 갔는데 그 형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저들은. 그런데 다윗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볼 때 목사님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냐? 부모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부모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냐? 여러분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이 시대만큼 교회가 좀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교회와 관련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예수님도 몸된 교회를 내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건가?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해 주의 뜻, 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연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마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왜요? 이것은 그냥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심지어 음행한 자, 물론 3번에 걸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끄리낌을 느끼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쫓아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곧바로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들을 이미 출교시켰다. 바울의 이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파가 더 나누어질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안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단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애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책이, 편지가 고린도전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런 걸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돈을 버는 그 부분,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관심이 거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아니면 성적에,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교회에 묻고, 교회 목사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순종이 뭐냐? 순종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내 권위자가 그분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캠프를 인도하거나 캠프 지금 한창 중인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제가 얘기할 때 제 앞에서 토다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만약 제 앞에서 토다는 경우는 아주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이들 중에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뒤에서는 제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듣습니다. 앞에서 못하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애들이 토를 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합당한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 권위자가 볼 때 더 유익할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할 때 그렇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 권위자는 웬만해서 다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욕정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미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매를 들고 몇 대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벌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꾼으로 살 건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배경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리틀 아테네라고 할 만큼 지혜와 지식과 관련된 것이 우상시대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식,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 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을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갖고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다. 진짜로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커요. 조금 아는 사람보다 더 목소리 큰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 제일 목소리가 커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유럽을 여행한다 그럴 때 유럽을 딱 한 번 간 사람이요, 가장 말들이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유럽 몇 군데 갔는데. 근데 여러 번 간 사람들은 유럽을 볼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본 그것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걸 잘합니다. 허세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 다 아는 것처럼. 고쳐야 될 우리 민족성이거든.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갑자기 사랑하면이 나와요. 사랑하면. 이거는 이제 이 8장 전체를 꿰뚫어 보는 부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리고 이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른다고 하고, 사랑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란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십니다. 나는 이 지식에 대해서 배운 건 있지만 잘 모릅니다. 내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식보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 사람을, 그래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 사람을 알아봐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신학 교수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방대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부분이라도 성도가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것이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진리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지식은 필요 없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셨을 때 이 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요,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전체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면상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본문을 갖고 이거를 모든 전체 부분으로 확대해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안 해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식을 주장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고기를 막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짧게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그 문제를 통틀어 다 설명하려면 뭐 이게 3장으로 되겠습니까? 책 한 권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지식 무용론,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 없는,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왜 지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지식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냐고 저에게 물을 수 있겠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지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우상이란 없다. 이 땅에는 만유의 주가 있고 만유 신이 많다고 얘기한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인들은 그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모셨어요.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지식에서는 신들이 많다 하지만 참 진리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 세상의 우상과 모든 신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 아니다. 속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 주라 불리는 자가 많으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죠. 그분 외에는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6절에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이유가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나왔다.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에게 나왔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산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밖에 없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 지금 지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는 문제 괜찮다. 어떤 분들은 이거 우상에 들여진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지식은 뭐예요? 우상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고로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지금 바울이 지식을 폄훼하거나 지식은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지식이 아니고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을 버리고 지식만 추구하니까 바울이 지금 지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바울은 지금 지식으로 5절, 6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7절로 넘어와서는요,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데 7절에서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은 약해져 있고 그들의 양심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4, 5, 6절에서 얘기하고 7절에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진리의 지식이 약한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이해력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맞는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러면 문제니까. 그런데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를 바울은 뭐라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 핫 이슈가 음식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믿는 자들끼리 제사 음식 먹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많이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저들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옳은 곳으로 지금 이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4, 5, 6절에서 지식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이 있으면서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성도가 자유를 행사할 때 9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음식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서 제사하면서 바쳐진 음식을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는 먹는다. 왜? 우상은 우상이 아니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기에 바쳐진 것은 우상에 바쳐졌다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것은 일부 지식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 지식은 붙들었는데 뭘 놓친 겁니까? 뭘 놓친 거예요? 사랑을 놓친 겁니다. 사랑을. 그것이 9절과 10절의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내요.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인 줄 알면서도 그걸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먹어도 되나 보다. 근데 저들에게는 지금 진리의 지식이 있어 없어요? 제대로 없던 가운데서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걸 보면 저 믿음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저 먹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나 보네. 그런데 양심에는요, 끓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저들이 음식을 용기를 내서 먹는 거예요. 용기를. 그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11절에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용기를 내서 지식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을 본을 보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죄라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냥 바울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먹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 없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따라서 그냥 양심을 버리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양심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그 연약한 성도, 지식이 없어서 약한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그 죄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12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 있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거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13절에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바울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 성도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유가 형제를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자유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연약한 자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사랑이면 됐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사랑하자, 지식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이걸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직접 쓰신 편지다 읽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 편지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더 이슈가 되는 게 문제가 뭡니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안다고 해도 내면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야.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음행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먼저는 그걸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배우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음행을 저질러요. 그죠? 음란한 짓을 하고 타락을 해. 성적으로 타락해. 그러면은 그들을 끝까지 권면하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시켜야죠.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단에게 내주고 얘도 사단에게 내주고 쟤도 사단에게 내주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고민과 이런 것들 끝에 이런 마태복음의 그 3번에 걸친 그 과정을 다 거치고도 양심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출교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연약한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을 실족시킨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게 걸림이 된다 한다면 나는 내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형제가 실족할 일이 된다면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겠죠. 이번에도 제가 우리 캠프하면서 학생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캠프에 우리가 말씀 읽고 하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라시하고 또 이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 단계를 자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캠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하야를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글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부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원고를 작성을 해서 원고를 해가지고 또 원고를 잘 작성한 이후에는 스피치 훈련도 시키느냐 말이에요. 제가 스피치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에게 전달할 거냐. 그래서 호흡법도 가르치고 말할 때 발음하는 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서력, 책을 읽는 능력, 또 하나는 글쓰기 능력, 또 하나는 스피치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어떤 대학을 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에 이 3가지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학문의 기본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게 이 3가지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야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배운 대로 이걸 잘하고 근데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야를 안 하고 지 맘대로 하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걸 처음에 뭔가를 배울 때는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기 위해서 캠프하는 거거든요. 근데 캠프에서 그거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성실하게 안 하는 거. 저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물론 게으르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것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한 80점은 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버림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나는 좀 거룩하고 그런 걸 다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할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와 그들이 크게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먼저 믿었고 먼저 주님을 알았을 뿐이야. 근데 그것이 내가 딱 높은 목에 힘을 주고 죄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죄하는 자세, 판단하는 자세,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먼저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리의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 연약할 수도 있다.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떠안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그렇다면 나는 지식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이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다. 올바른 지식은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데 문제는 지식만 붙들고 뭔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랑 없음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사랑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지금 8장이잖아요. 9장, 10장, 11장, 12장이 은사장이라 그러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집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여 행하는 어떤 이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 우리는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 분별력을 가진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만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분별력을 갖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사랑을 위해서라면 지식도 한켠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심정을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